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요, 제자들의 삶에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삶에 보면 특별히 율법은요, 마음의 삶 속에서의 마음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좀 외형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율법이 주어진 의도보다 달리 행위적으로만 그 율법대로 실천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도와 다른 모습을 행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완성시키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태도, 동기,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살인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만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있어서 분노를 가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보라는 말이죠. 또 미련한 놈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태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분노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면에서도 누군가를 살해하는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적인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을 내뱉는 것조차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25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합류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면의 태도와 내면의 동기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을 행하는 것처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행위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고 있다라면,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고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다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간음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율법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율법인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여성을 숫자로 셀 때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여성을 배려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원래 이 율법의 실제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할 때 많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삶에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권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처음 그 율법의 시작은 그런 동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젊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해 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강제적으로 쫓아내고 새롭게 결혼하게 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잘못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이 율법에 대해서,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혼할 때 아내를 버리려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 안에 율법의 의도와 목적과 다르게, 취지와 다르게 지켜지고 있는, 행위적으로만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내면의 동기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내 눈이 음욕을 품는 수단이 되면, 죄를 짓는 수단이 된다면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라라는 아주 완강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행위적인 것에 이야기를 앞서 내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위적으로만 지키지 않았다라면, 행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에 만연된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이는 모습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내면에부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지키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